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그 웃음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연히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도전적이어서 그 책에 눈길이 갔고, 그래서 그 책을 뽑아 들었는데요. 펼쳐 읽다가 내용들이 굉장히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한 주간 내내 그 책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인데요, 일본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조난당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그리고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을 쳐서 옵니다. 그들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서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다가 이 여자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섬을 찾아서 나는 떠나겠다고, 그리고 있는 힘껏 팔로 물을 저어 그곳으로 갔고요. 남자는 난 여기서 기다리다가 그냥 구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자는 이틀 밤낮을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쳐서 어딘가의 섬에 도착을 했고요. 남자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이 산골 어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은 목숨 걸고 헤엄을 쳐서 살았는데 그 남자는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가 구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을 치면서 여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살려면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저렇게 있는다고 살 수 있겠어? 저런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 공평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자도 살았어요. 그것도 열심히 산 자기하고 똑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고요. 자신이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한 달란트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9시에 나가서 12시에 나가서 3시에 나가서 그리고 5시에 나가서도 일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죠. 이제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어요. 주인은 5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해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그런데 자기에게도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달란트를 주면 더한 사람은 더 줘야지. 왜 우리도 똑같이 주느냐고.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원래 일할 때 한 달란트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화가 났어요. 왜 그렇죠?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독약이야.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속에 신앙처럼 품고 사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IMF가 나서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저보다 늦게 미국에 왔고 한국에서 목회도 그리 열심히 하지 않던 동료가 오자마자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한번 갔는데요, 그때 수준으로 보니까 의리의리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한동안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정말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모두 게으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다 성실한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딜레마가 있어요. 모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적어도 한계를 가진 나를 근거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뤄질 일들을 알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근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주 모른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다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욥과 엘리바스의 논쟁을 다 들은 친구 빌닷이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을 야단치면서 시작해요.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언제쯤 되어야 입을 닫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는 이유가 뭐냐? 네가 그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이 빌닷은요, 욥을 향해서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빌닷은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그는 욥을 비난하는 걸까요? 그는요, 어려움을 만난 욥을 위로하겠다고 먼 곳에서 달려왔어요. 며칠을 함께 울어줬고요, 생업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의 삶에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지난번 욥기 8장 설교에서 빌닷을 가리켜 하나님의 변호사로 자처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변호사답게 논리가 정연해요. 아주 현실적이고 분명한데 그가 물어요. 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렇게 가만 두시겠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금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욥은 맞아, 네 말이 맞아, 잘못했어, 고마워,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요,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그를 공격해요. 네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틀렸다는 말이야? 그건 신성모독이야, 불경죄야, 알아?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빌닷의 논리는 맞아요. 전혀
허점이 없어요. 한 점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변호사는요, 의뢰인이 요청할 때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변론을 부탁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처한 거예요.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게다가 변호사는요, 변론을 하기 전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빌다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은 것을 주장하는 그가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말하는데 과연 옳은 그 말을 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의논을 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판단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제주도로 홀로 휴가를 가는 여성 한 분이 군산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시간을 보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초코칩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먹는데요, 옆에 있던 남자가 같이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를 좋아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내가 하나를 먹으면 그 사람이 하나를 먹고, 내가 또 하나 먹으면 자기도 집어서 또 하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으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두고 봤더니요, 마지막까지 먹는 거예요. 이제 쿠키가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하나 옆눈으로 봤더니요, 그 쿠키를 절반을 딱 쪼개더니 절반을 자기가 먹고 절반을 남겨두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비행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물건을 얹어놓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가방에는요, 방금 먹었던 그 쿠키가 봉지채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화났죠?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게 아니었어요. 남의 걸 먹으면서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왜 화를 냈다고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욥의 친구 빌닷이 지금 그래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욥을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해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너는 악인이고 그래서 너는 평생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살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자기 꾀에 빠지고 삶은 온통 올가미에 걸려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면요, 함정이 너를 기다리고 적이 사방에서 너를 두렵게 할 것이며 기근과 재앙이 내 삶을 덮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는 후손이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 네가 죽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저주지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욥기 1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불의한 자의 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그렇다는 말.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불의한 자이며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욥이 아니라 빌닷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런 판단과 정죄는 모두 다 자신의 몫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것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적어도 말을 타고 입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허다한 천군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세상을 호령하며 들어서야죠. 그런데 나귀라니요. 그것도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어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내가 타고 갈 짐승을 한번 가져오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분명 말을 끌고 왔을 거예요. 그것도 멋진 말을 끌고 와서 여기에 타시라고, 여기에 타셔서 입성하시라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라고 그렇게 제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고 잘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성에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나귀가 그 주인의 무게에 못 이겨서 비척대잖아요. 힘겨워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하실 고난을 상징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저분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라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분이 그분이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분이라고 알았을 것이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은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요 그분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그걸 알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 들어서자 그들은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앉고 길에 펴 놓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있다가 길에 깔았어요.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까는 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제 대관식, 왕이 되는 절차,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으로 입성을 해요. 자,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게다가 나뭇가지를 땅에 깐 것은요 존경과 충성의 서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란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들이 소리치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깔았던 것은요 왕이신 주여,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거죠. 이런 그들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주변을 정복하는 나라예요. 이웃 나라들이 덜덜 떨며 조공을 바치는 나라예요.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쳐 외치기를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죠. 그들은 분명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힘껏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들은 적어도 두 가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모른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분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어떨까요? 화가 나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호산나 찬송했던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다는 걸 몰라요. 자, 호산나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시 그 입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를 죽이라고 외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맹세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낭패를 당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화를 자주 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저녁에 옆집으로 마시를 가요. 마시를 가려고 나서니까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등을 들고 가세요. 그래, 등을 들고 가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화를 버럭 냅니다. 이놈아,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놀리는 거야? 등을 들고 간다고 내가 볼 수 있어?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등불을 들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으니까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등을 들고 갔어요. 가다가 오는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아버지가 또 한 번 화를 내요. 눈은 어디다 두고 사느냐고, 못 봤느냐고, 왜 부딪히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나 못 봤다고. 아니, 등을 들었는데 왜 못 봤냐고 화를 버럭 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해요.
등은 있는데 불이 꺼졌는데요.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불이 꺼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화를 내요. 그리고요, 잘못된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너무나 자주 시험에 들어요. 혹시 여러분이 자주 화를 낸다면, 여러분이 자주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은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상태일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가르칠 스승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교제함으로 지혜를 얻어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